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제가 성경 공부 왔는데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마지막 과가 이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셔갖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번 주,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하나님 앞에 좀 제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묵상하며 좀 나아가다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우리 구약 시대는 바로 모세 오경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새롭게 천국 시민이 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법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며 또 그리고 이제 너희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구제는 이렇게 하며 금식은 이렇게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새로운 세대 가운데 너희들은 모세 오경을 따르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의 대목은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이 대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누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떨릴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공중의 새도 그리고 아름다운 백합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너희를 나는 훨씬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걔네들 먹이는 것처럼 너네를 먹일 거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존귀하고 값진 존재들, 이제는 너희가 너무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들인데 이제 너희들이 값지고 존귀한 존재인 만큼 너희가 꾸는 꿈도 이제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것,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이 새로운 신약의 세대를 살아가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것이 가장 높은 고상한 법칙이 되고 가장 고상한 강구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두 가지 부분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왔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과 너무나 상통하는 말씀으로 처음 나타난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선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존재하고 나라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나라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것처럼 백성, 그리고 나라, 영역, 그 영토, 그리고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나라가 누가 주권자가 되고 그 나라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는 사단의 나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절이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결하신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온전히 의롭게, 그리고 아주 법적으로 완성도 있게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인류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권리와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아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러한 구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일맥상통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제 산상수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정말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이 참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온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온유라는 것은 자기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참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는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무엇이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냥 성품이 온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러는 차원의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온유한 자로 구약에 뽑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왜 온유할까? 모세는요, 사람도 죽였고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협심도 많았고 그는 명예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였는데, 그리고 또 그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도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돌을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쳐갖고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혈기왕성함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를 꼽습니다.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유는 그 모세의 삶 속에는 항상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그러한 길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핍박과 그리고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가 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온유의 폭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걸음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면, 또 한 면은 이러한 말씀과 참 많이 상통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과 너무나 참 상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풀이하는 주석을 달자면 이 말씀을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요, 지금은요,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복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그 평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젠 천국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요번에 잠깐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잠깐 읽으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과 풍요와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빈곤과 핍절과 결함이 있는 나라라고, 결핍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다른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며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흥겹고 즐겁고 풍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잔치집과 같이 풍요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임재하였다면 그 임재한 증거는 뭘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임재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회복, 치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엉겨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어긋났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또한 우리의 아프던 육신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 들렸던 것들이 벗겨지고 묶여있던 포로되었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상처났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회복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기쁘고 잔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구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제가 한국에 갔다가 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그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요번에 저에게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뜻깊은 한국행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리고 아주 좋았던,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작은 오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오빠가요, 저희 중보기도팀에서는 제가 그날 잠깐 나눴었는데 저희 작은 오빠는 어렸을 때 엄마가 서원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작은 오빠 15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15살 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환상이며 뭐 별의별 환상을 다 보면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겠다 그렇게 해갖고 20살 때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작은 오빠가 1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군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오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다시는 목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철학이라는 길을 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오빠가. 그래서 철학의 길을 가면서 공부를 하고 철학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오빠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에 30여 년 동안 20살부터 50이 넘는 나이까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엄마도 늘 하셨던 말씀이 자기는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이게 우리 엄마의 근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늘 그냥 우리 식구들은 그게 제일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저희 집에 오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 가족들하고는 잘 관계도 갖지 않고 그 처갓집에만 이제 가고 뭐 이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희 가정이 보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정말 우리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야야, 너 되게 신기하다. 공항에 오빠들이 다 나온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서 네가 인기가 최고다야.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더니 진짜 공항에 저희 오빠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저를 막 집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작은 오빠가 저희 작은 오빠랑 제가 3년 만에 처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화도 사실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3년 동안 근데 3년 만에 오빠네 집에 가서 앉아서 오빠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공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없어서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나는 너무 공고하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희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5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제가 얘기한 것보다 오빠가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오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 출구를 찾지 못하는 정말 그런 아이가 막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오빠와 헤어졌어요. 더 이상 얘기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오빠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빠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빠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현순아, 내가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 뭔지 아니? 내가 너와 그 5시간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운전을 하며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가는 그 순간에 자기는 여태까지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50년 동안 자기가 찾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그게 정말 나를 위하여 그런 건지가 정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시처럼 열려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 라고 저희 오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나는 너무 기뻐 라고 현순아 너무 기뻐 라고 우리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오빠가 가족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가족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던 오빠가 요번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머니를 자기 친히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너무나 감격 속에 사실은 이번 기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빠를 위해서 온 것 같다라고 우리 오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역사가 온 가족의 회복을, 온 가족의 치유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아픔들과 그리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이라고 우리는 밀어놓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가 참 지난주 하나님 앞에 좀 제가 나름대로 너무나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좀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제 자신에게 실망해서 사실은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좀 고개를 돌려서 무엇을 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구절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지라. 예. Boys be ambitious. 그 말씀, 그 얘기, 그 이야기의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for him, for his kingdom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부분은 사실은 잘 이렇게 모르고 앞에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저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와서 되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뒤에 부분 for him, for his kingdom, 그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이제는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 그냥 그렇게 맨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의 먹고 살 것,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넌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그 비전과 그 뜻들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같이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그 땅의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물결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무슨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은 즉 해함이 없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너희에게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사람이 낫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거창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들, 내 삶의 영역, 내 몸의 질병, 이것은 고질병이야.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의 그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는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그냥 언젠가 천국은 나에게 올 거야. 그래, 내가 이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은 오겠지. 어느 날 구원은 일어날 거야. 어느 날 내 삶의 영역들은 변화를 일으킬 거야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함은 영원한 막연함으로 그냥 머문다는 것입니다. 막연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선포하고 외치며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그러한 삶들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이번 주간 내에 좀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제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40주년 행사에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시고, 또한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전환해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지금 교회의 구석구석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성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남성 전도 집회를 놓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전도 집회든 여성 전도 집회든 그 시간의 소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밀어놓았던 그러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이제 임재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의 삶에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